보리달마 스님에게서부터 전해온 가사를 육조 스님까지 넘어왔는데, 육조 스님 때부터는 가사는 전하지 않고 법만 전한다. 왜? 가사 때문에 육조 스님이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전해왔잖아요. 그걸 호전이라고 그래요. 호투로 전해왔다. 그런다 이제 육조 스님부터는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선이 대중화가 되죠. 대중화.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 이전에는 선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람들이 특수한 시간에 특수한 장소에서 하는 게 선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그 범부 같지 않은 그 기인, 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저 깊은 산 속에서 결제 기간에 뭐 3년 기한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홀로 산속, 동굴 속 이런 데서 닦는 것이, 가업자 들고 앉아서 닦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데, 육조 스님이 오면서 아니다. 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확 뒤집어 버렸죠. 왜? 참선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을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선이다. 그래서 성품은 항상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품을 떠나서 지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항상 성품 속에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품의 입장에서 살면은 그게 선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대중화시킨 분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야, 선은 선방에서 결제 기간에 가오잘 들고 앉아 있어야 그게 선이지. 또 이제 이렇게 또 많이 퇴색됐죠. 그러니까 조계 종지로 따지자면 퇴색된 거고 다시 또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살려준다. 살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육조 단경을 우리가 읽어야, 아, 육조 스님의 선은 좀 다르구나. 그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만 선이 아니고 몸뚱이를 가지고 어떻게 공과를 세울 수 있겠느냐. 몸뚱이는 썩어 빠져 문드러지는 것인데 몸뚱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애당초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 가지고 부여잡고 싸워봐야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품의 불성 상청정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선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단박에 가능하다. 만약에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것 같으면 단박에 가능하지가 않죠.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것은. 그러나 이제 성품을 보는 것은 단박에 가능하다. 그래서 도노법이 나오게 됐죠. 301조, 법은 전하고 가사는 전하지 않다.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상자의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대사님이시여, 대사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족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그대들은 다시 묻지 말라. 내가 떠난 뒤 20여 년에 삭된 법이 요란하여 나의 종지를 혼란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불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나의 바른 법이니라.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대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선대의 5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내린 계송을 외워주리라. 제1조 달마 대사의 계송의 뜻에 따르면 가사를 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나니 잘 들어라.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계송을 외우리라. 제1조 달마 대사의 계송에 말씀하셨다. 내 본시 당나라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느니 한 곳에 5잎이 열려 그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진 이로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꽃에 5잎이 열렸다. 그래서 선에 5가 7종이 나중에 생기죠. 조동종, 무슨 위양종, 법안종, 임재종. 우리가 이제 이쪽 한국 불교는 임재종 계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5 가풍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가사를 전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소리죠. 한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전할 때는 가사를 전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만 전할 거예요. 가사를 5등분 내가지고 한 조각씩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사는 안 전한다. 이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취지고, 실제로 이제 육조 스님 개인적으로는 가사 때문에 그 도명이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사 이거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부터는 이거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원래 이 가사를 전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의 그 유풍이었어요. 마하카사파 존자가 출가할 때 숲에서 이제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 뵀는데,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야, 이분이 나의 스승이다 라는 그게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부처님한테 깔아드렸다 그래요. 부처님 여기 앉으십시오. 네, 방석처럼. 그 부처님 거기 앉으시고 절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신 거야. 야, 이거 좋은데? 아주 버들버들하네. 아주 좋다, 야, 감촉이야. 이런 말 하시니까, 아유, 부처님 이거 가지십시오. 그 대신 부처님이 지금 입고 계신 그 누더기, 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하카사파 존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요. 왜? 부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직접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 가사를 처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처음으로 전달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사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자부심을 가졌죠. 부처님에게 직접 받은 옷이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가사를 주셨냐면은, 나중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을 결집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경전을 결집할 사람이 마하카사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사를 주셨다 그래요. 실제로 제대로 전한 거죠, 사실은. 근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넘버 3가 경전을 결집했다 그래요. 넘버 1, 넘버 2는 항상 먼저 죽고, 항상 그랬대요. 이번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원래 부처님 밑에 넘버 1 제자가 샤리푸트라, 넘버 2가 마모칼라나, 목련존자예요. 넘버 3가 마하카사파, 서열 3인데, 서열 3이라도 장수를 하니까 넘버 1, 넘버 2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장수를 해놓으니까 자기 사형들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넘버 3가 최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하카사파, 샤리푸트라고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1년 전, 6개월 전, 이때 먼저 입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입적하셨고 열반에 드셨고, 이제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아직 남아있던 마하카사파가 종단의 최고 이제 수장이 돼가지고, 야, 경전을 결집해야 되겠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원래 경을 보던 사람이 아니었죠. 두타 제일의 제자라 그래서 혼자서 동굴에 가서 수행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얼마 안 돼서 다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야, 자유다. 저 잔소리쟁이가 이제 잔소리꾼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살판 났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뭐야, 부처님 입적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는 이거 완전 뭐 불교가 안 남아나겠구나. 안 되겠다. 부처님 말씀이라도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집 영을 내려가지고 500명이 되는 아라한들을 모아서 결집을 하는데, 아라한 존자가 거기 왔다가 너는 아직 아라한을 못 얻었잖아. 안 돼, 나가. 해서 퇴방당했죠. 그러니까 아라한 존자가 이제 분심이 나가지고, 뭐야, 내가 그래도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시봉제일의 제자인데 또 다문제일, 들은 걸로 따지면 나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없는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집에 동참해서 이와 같이 난 들었다에 나가 바로 아라한 존자라 그랬죠.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평생 동안 참선만 하던 사람은 늙어서 경전을 결집하자 해야 된다 하고 경전을 결집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가섭존자는 평생 동안 경전만 듣던 사람은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라고 또 일주일 동안 참선 수행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조단경 뭐 선의 교과서를 배우지만 사실은 참선과 이 경전 공부는 새의 양날개와 같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죠? 너 오른쪽 다리가 더 소중하냐, 왼쪽 다리가 소중하냐 하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이 먼저지, 교가 먼저지, 이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선정이 먼저니 지혜니 먼저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나오잖아요. 육조단경 앞부분에 그게 나왔잖아요.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왜? 오른팔과 왼팔과 같아. 오른 다리와 왼 다리와 같아서 다 한 몸통에서 몸통을 구제하고 있는 거고, 뭐 어느 게 먼저고 앞이고 어느 게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조 해가. 제2조 해가대사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본래 땅으로 인연하여 땅에서 씨앗이 꽃 피나니,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에서 피어나리요. 넘어갑니다. 쭉쭉. 3조. 제3조 승찬대사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꽃씨가 비록 땅을 인연하여 땅 위에 씨앗이 꽃을 피우나 꽃씨는 나는 성품이 없고 땅도 또한 남이 없도다. 이 승찬대사가 4조 도신이 3조 승찬대사에게 절하면서 큰 스님 자비를 베푸셔서 해탈하는 법문을 일러주소서 했죠. 그래서 3조 승찬이 누가 널 묶었냐? 해탈이 바로 풀해 벗을 탈이죠. 저를 좀 해탈시켜 주세요 그러는데, 누가 널 묶었냐고. 언제 묶은 적이 없는데 뭘 해탈을 해. 이게 아주 불성, 자성, 이 종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자성, 자박하고 있다. 왜? 어딘가 묶여야 마음이 편하거든. 뭔가 막상 여러분들 자유해도 정말 자유가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이 자유를 썼던 사람이 쓰는 거지, 자유를 안 썼던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 어딘가 묶이는 게 편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창 시절 뭐 이렇게 다니다가 또 직장에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에 소속이 되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뭐 군대, 또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소속이 되다가 한때 이제 아무 곳에도 소속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졸업하고 뭐 회사도 안 다니고 그만두고 뭐 아무 곳에도 소속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대. 그 자유로워서 기쁠 것 같은데 그건 잠깐이고 불안해져. 내가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잘 못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말. 그래가지고 사람은 어딘가에 스스로 소속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다. 그러죠. 그래서 신에게 자기를 소속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고, 또 술에게 자기를 소속시키거나, 마약에게 자기를 소속시키거나, 노름에 자기를 소속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자기를 묶어두는 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하죠. 누가 묶었냐? 이 말이 아주 뇌리를 땅 치는 거예요.
누가 묶었냐? 뭐 해탈? 해탈? 누가 묶었냐고. 아무도 묶지 않았는데 왜 해탈을 하려고 그래. 그게 소리죠. 4조. 제4조 도신제사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꽃씨에 나는 성품이 있어 땅을 인용하여 씨앗이 꽃이 피나 앞에 인형이 화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나지 않는도다. 이것도 이제 4조 도신이 5조 홍인을 만날 때 성이 뭐냐? 그랬더니 성이 있지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이냐? 불성입니다. 이랬다 그래요. 야, 대단하죠. 성이 무엇입니까? 네, 불성입니다. 나보다도 앞으로 이제 성이 뭡니까? 어르스님. 불성입니다. 제 성. 그럼 성품은 없는가? 성품은 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대단한. 과거 생긴 게 딱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306조 밑에 보면은 이 전등록에 보면은 도심대사가 수나라 때 무리를 이끌고 길주 땅으로 가는데 도적대를 만났대요. 도적대들이 70일 동안 성을 둘러싸고 협박을 하자 대중들이 모두 겁에 질려서 대사가 대중들을 가엾게 생각해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외우게 하였다. 이게 나와요. 마하바냐 바라미. 우리만 외우는 게 아니야. 이때도 벌써 도신대사가 외웠어요. 그때 도적들이 성벽 위를 바라보니 신병들이 서 있는 것이 보여서 공격을 안 하고 물러났다. 마하바냐 바라미를 외움으로써 신병들이 옹호를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마하바냐 바라미를 외우면 신병들이 옹호를 하는 신병들이 이런 그 남다른 그런 기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홍인대사. 제5조 홍인대사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무정인 꽃이 피어나고 정도 없고 씨앗도 없으니 마음자리에 또한 나는 것도 없도다. 예, 홍인대사 육조 스님이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영남에서 왔으면 오랑캐구나. 예, 오랑캐는 불성이 없는데 어찌 부처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육조가 이제 사람에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유명한 불성 무남북. 예,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아주 5조의 가사를 물려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불성 무남북, 불성 무남녀, 불성 무노소, 불성 무빈부. 예, 이렇게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예, 불성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완전한 자리. 그 다음에 6조 해능. 제6조 해능의 개송을 말한다. 마음자리에 정의 씨앗을 먹어보니 법의 리가 꽃을 피우고 스스로 꽃의 정과 씨앗을 깨달으니 보리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도다. 유명한 그 육조 스님이 그 가사를 의발을 전수받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지내죠. 그러다가 이제 남해 법성사에서 열반경 강의가 있었는데 어떤 스님 둘이서 이제 깃대 위에 깃발이 남길 때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했을 때 육조 스님이 옆에 있다가 움직이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이다 이런 말을 했죠. 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인종법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육신보살을 만났구나.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게 말이죠. 깃발. 근데 뭐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가 맞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맞나?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 거 아닌가? 마음이 왜 움직였지?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또한 내가 지은 두 개송을 들으라. 달마대사의 개송의 뜻을 취하였으니 그대들 유혹한 사람들은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반드시 성품을 보게 되리라. 네, 그 앞에 이제 311조 맨 위에 보면은 거기 또한 전등록에 보면 거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전등록에 보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은 후 5, 6년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끊어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라에서 삼법 스님이 이 대목을 보고 중국으로 가서 장정만이라는 거사를 시켜서 육조 해능 스님의 두성을 탈취해 왔습니다. 전등록에는 대사의 목에 상처가 생겼고 장정만이라는 처사를 잡았으나 육조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서 풀어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가푼 스님이 쓴 육조 정상 동네 연기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장정만은 잡혔지만 신라의 삼법과 대비 스님은 육조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우리나라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잠겨요? 네. 지금 쌍리사 금단선언의 부분에 정상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수차례 빚을 발한 기록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또 근래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방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진정으로 두상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는 교훈, 낙처를 알아야 됩니다. 선이 비록 중국에서 시작해서 꽃을 피웠지만 선의 세계화 또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지리산 쌍계사에서 비롯한 게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전등록에 보면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경덕 전등록이라고 중국에서 편찬된 선사들의 전기집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육조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고 몇 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끊어갈 것이다. 전등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조 단경, 이거 지금 도난본인데 도난본 말고 유통본, 덕이본, 육조 단경이 있어요. 덕이본 육조 단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라 시대 때 삼법 스님이 우리나라 이제 스님이었는데 육조 단경 초본이라는 건 뭐냐 발췌본을 얘기해요. 발췌본에 보니까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육조 해능이라는 아주 대덕 스님이 중국에 계신다. 그래서 이 삼법 스님이 육조 스님을 만나러 가야지. 선지식이 있으시다는데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이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오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이미 입적하셨다더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행히 육조 스님의 법문을 기록한 육조 단경이 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인쇄술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안 했으니까 육조 단경을 전부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만 뽑아서 발췌본을 만든 게 그걸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을 읽어보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행운이지. 육조 단경 전체를 다 보니까. 그걸 이제 초본만, 발췌본만 읽어보고 뒤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내 머리를 끊어가리라. 그걸 보고 딱 이게 바로 나다. 내가 가서 끊어와야지. 동쪽에서 온다 그랬는데 중국의 동쪽이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법 스님이 작전을 짭니다. 그 당시에 그 당나라까지 여행을 하고 그러려면 여비가 많이 들고 또 두상을 점잖게 말해서 정상이라 그러는데 정수리 정자를 써서 정상이라. 두상에 두상, 머리, 얼굴. 머리를 끊어가지고 운반하고 이러려면 또 운반비도 들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 김유신 장군의, 친척인데 아주 가까운 친척이 비구니가 됐어요. 비구니 스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얻어가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 뭐 갑자기 간다고 한들 말이 통하나 뭐 정세를 모르니까 헤맸는데 마침 가보니까 대비라고 하는 신라 스님이 먼저 와 있는 스님이 있었어. 그래서 이 대비 스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대비 스님하고 둘이 짜고 삼법 대비. 그 쌍계사는 아침 저녁 예불 할 때 칠정례에다가 2개를 더 넣어서 구정례를 해요. 창건주, 쌍계사의 창건주. 삼법 대비 양대화상, 그 다음에 진감해소 선상, 이 세 분을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구정례를 해요. 그래서 삼법 대비 스님이 두 분이 이제 공동 모의를 해가지고 장정만이라는 처사를
돈으로 매수를 해요. 장정만이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장사 지낼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가난하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너 돈 필요하지? 이제 돈 왕창 이제 대주는 거예요. 장사 치를 돈을 넉넉하게 대서 도와주니까 장정만이가 이제 뭐 정말 은인을 만났다. 내가 정말 부모님 장사도 못 치르고 이렇게 참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자금을 대줘서 장사를 치러도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넌지시 사실은 좀 일이 하나 있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육조스님 머리를 끊어와라. 그 시킨 거예요. 장정만이가 가서 끊어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중국의 장례 풍습은 지금처럼 뭐 5일, 3일 지나서 화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한동안 봉화해 뒀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때서 이제 뭐 태우든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몇 년 지나서.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끊어오는데 우리나라 기록, 우리나라 고려 때 각훈 스님이 쓴 육조정상 동래연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끊어온 걸로 돼 있고, 이제 저쪽에는 이제 장정만이를 잡은 것만 기록에 나와 있어요. 끊어갔는지 못 갔는지는 아예 안 써놓고 장정만이를 잡았다. 탈취범을 잡았다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이제 장정만이 잡혔어요. 우리 기록에도 보면은. 근데 다행히 일단 이거 전해주고 그리고 잡힌 거예요. 장정만이 잡혔지만 나중에 풀려나요. 네, 이게 이제 선의의 도둑이니까 말하자면은 육조 스님의 정상을 모시려고 가져간 거지 훼손하려고 훼손한 게 아니니까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지금 쌍계사 금당 선원 있는 그쪽에다가 모셨다 그래요. 육조 스님의 두상을.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쌍계사 금당 선원 또 스님들이 또 그게 진짜냐? 중국에 가도 육조 스님이 있던데 그럼 그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왕설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파보자.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근데 판다고 뭐 나오겠어요.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이게 뭐 당나라 때 얘기니까 지금 1500년 전 얘기, 1500년 전. 그러니까는 뭐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막 설왕설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사람들 중에 중국 고승 상당히 이렇게 큰 스님급에 속하는 분이 한번 쌍계사로 오셨어요. 시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금당선원 육조 스님이 여기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참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결제기간이라서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강원에 있을 때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 밖에서 그 도노문 있죠? 선방 들어가는 문. 도노문 밖에서 그 기왓장이랑 이렇게 있는 데다가 자기가 뭐 가져왔더라고. 과일하고 이런 것 조금. 그거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돈 딱 놓고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길바닥에다 그냥 삼배를 그 계단 위에서 삼배를 탁 하고 가더라고요. 조금. 그래가지고 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중국 사람까지 와서 참배를 하는구나. 그리고 달러도 뭐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때 큰 돈이었어. 100달러짜리를 뭐 여러 장 준 것 같아요.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무스님 갖다 줬지 내가. 괜히 갖다 준 것 같아. 재무스님이 썼을 것 같았는데 차라리 그냥 금당 불전에 넣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내가 이제 쌍계사 금당 선언에 처음 방부드리고 내가 이제 인사드리러 갔죠. 정상 탑 있는 데 가서 절을 탁 하면서 육조 스님 제가
이번 철에 여기 산철 살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탁 드리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러 올렸느니라.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육조 스님 진짜 계시구나. 와 진짜 계세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봄에 희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내가 또 살러 간다고 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또 내가 재작년인가 겨울에 내가 살았잖아요. 저 쌍계사 선방에. 그때도 가서 인사드리러 딱 가는데, 그때는 좀 격상을 시켜주더라고, 나를. 몇 년 동안 법률을 열심히 굴려서 그러나? 불교 방송하고 해가지고, 딱 그때는 가니까 대보살이 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설마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겠지? 재밌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참, 뭐, 남한테 들었으면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었을 텐데,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니까, 참, 그래요. 어쨌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